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33편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죠? 어제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참혹한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광기, 그 왕실의 타락, 그의 죄악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엽기적인 죽음의 현장이 바로 헤롯 왕실에 있었는데요, 오늘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전환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식탁,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에 앞서서 1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또 한 번 많은 이들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헤롯의 왕국과 우리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13절에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것이죠. 그것에 대한 들으시고 배를 타고 주님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따로 빈들에 가셨다. 아무도 없는 광야이지요. 아마 주님에게도 기도의 시간 또 회복의 시간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들에 가셨는데요, 여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빈들에 그곳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그 영혼들이 갈급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주님을 갈망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행간을 통해 보이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 예수님께서 나오는 시대 큰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요. 14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갈 길을 잃은 영혼에 방황하는 이들이
이 빈들 사람이 없는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큰 무리입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 광야에, 그 시대의 말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는지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병자를 고쳐 주신 거죠. 목자 잃은 양 같은 그 무리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는데요.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도 이 빈들에 나와 있는 군중들과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계획한 것이 무산될 때도 많습니다. 때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럴 때 우리는 광야로 나가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신다는 것,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원, 부활의 승리, 영생과 천국의 복음은 바로 주님의 이 긍휼하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의 노예로 살아갈 것을 살아가지 않고 그 고통을 주님이 아시기에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 구원의 능력, 구원의 사랑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른 우리들에게도 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헤롯 왕과는 헤로디아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극심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잔인한 헤롯 왕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주님 저희도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의 삶을 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치유 역사를 체험하는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곳은 빈들이다.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여기는 빈들이어서 머물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보고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것 없다. 1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제자들은 이 많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밥을 먹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 먹게 하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큰 도시를 말하는데요. 그 당시의 지리를 볼 때 가버나움이나 벳세다였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먹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님께 제안했지만 주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 또 머리를 또 계산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갈 것 없다. 그 답과 해결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불쌍한 군중들을 내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시지요.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떡 5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떡도 뭐 우리가 먹는 한국의 그런 떡이 아니죠. 손바닥만한 작은 빵, 얇은 빵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물고기. 이것은 사실 어린아이 한 명이 먹을 만한 아주 소박한 식사에 불과하지요.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주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소년의 도시락,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가 가져왔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 그것이 전달됩니다. 가져옵니다. 소년이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죠.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나누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은혜롭고 정말 기쁨의 환희에 찬 말씀이죠. 주님께서 만여 명의 백성들을 다 명하여서 잔디 위에 앉히십니다.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앉히신다는 단어가 아네클리테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의자에 앉거나 양반다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음식 문화를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둘어 눕거나 기대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영화들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잔치할 때 약간 기대고 누워서 그 문화대로 앉히신 겁니다. 이제 먹을 준비를 해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셔서 나눠주게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4가지가 나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심에. 이 단어는 초대교회의 성만찬의 순서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습을 그대로 성만찬에 적용을 한 것이죠. 가지사, 영어로는 take, 축사하시고 bless, 떼어, break, 이걸 떼어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심에, give,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심에, take, bless, break, give 이렇게 4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성만찬을 집전할 때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지만 이 4가지 동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먹이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마찬가지시죠. 이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또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식탁인 것이죠. 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때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 배불리 먹고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 시대에는 사실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시대에 있는데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만 해도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이 불쌍한 군중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넘치는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만족했다. 부족함이 없었다. 행복한 순간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삶의 영육간의 필요를 만족스럽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겁니다. 12바구니는 10이라는 숫자를 잘 아시죠? 12지파, 12제자, 우리 주님의 완전수인데요. 이 아름다운 풍성한 완벽한 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넘치고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인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빈들에 있는 것처럼 외롭고 황량하고 먹을 것이 없고 또 부족하고 빈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또 나눠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오병이어의 배부름의 축복 또 넘치고 남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어제 말씀이 떠오르실 겁니다. 어제 헤롯의 식탁은 어땠습니까? 그것은 왕실이었습니다. 풍성한 자리죠. 그런데 얼마나 잔혹했는지요. 세례 요한의 참혹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엽기적인 그런 자리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식탁은 전혀 다릅니다. 긍휼히 여기심이 있고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고 남게 하셨습니다. 왕실의 식탁과 빈들의 식탁, 헤롯의 식탁과 예수님의 식탁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 식탁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천국의 예표이고 백성들이 주님을 통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고통받고 어려운 이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또 지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작은 것을 통하여 주님 그들을 먹게 하시고 또 만족해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이 빈들 같은 광야 같은 삶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걱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 갈 것 없다. 주님 품 안에, 우리 은혜의 숲 해림교회 안에 주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 생명과 배부름과 만족과 넘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서 이 축제의 삶,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일터 우리 이웃사회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식탁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그 식탁을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하고 나누도록,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간증하고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